오늘은 미가서 2장입니다. 1291면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2장.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이거 히타 끄는 것이 좋겠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괴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랑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편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겉옷으로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리 기도를 할 때에도 고개 숙일 거 없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그게 기도입니다. 대화하고. 오늘 우리 오주환 집사도 보면은 주일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 자신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며 평안이 임하는 것. 그래서 미가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지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모르는 것은 열심히 안 읽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 잘 모르죠. 저도 어제 종일 꼼짝 안 하고 나가봐야 뭐 휴일날 읽을 것 같아서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국한문 성경, 한문이 섞인 성경을 샀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글은 그냥 읽어가는데 국한문이 있으니까 한문 때문에 쉬어가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모르는 한문이 있으니까 한문 더 읽어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가서 2장을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읽은 게 한 50번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이지요. 50번을 안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주워 먹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게 있어야 돼요. 주부들, 엄마들이 맛있게 밥을 해가지고 줬는데 먹도 안 하고 소화도 못 시키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각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미가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절대로 공동체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지 강대국이나 외부 세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강대국이나 외부 세력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만큼 뭐를 달라고 그래서요? 보호세를 달라 한다고. 깡패들이, 조폭들이 옛날에 김두한 일당도 종로에서 상인들을 보호해주고 거두어 간 게 뭐예요? 보호세예요. 그거는 조폭의 세계에서나 국가와 국가 간에서나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거기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세 왕의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나라 자체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가 일어나면서 서서히 나라가 쇠퇴해져 가다 보니까 아시리아를 막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의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지 세상 믿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 이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안 나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왔다 갔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이래야 되는가? 그런 강대국들은 보호세를 언제나 받아가요. 그저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보호세를 주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자기 돈 내가 줄까요? 백성 돈 내가 줄까요? 백성 돈을 돈 내가 준다고요. 그래 되면은 백성들이 어려워진다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먹고 살기 힘들 때, 생존이 어려울 때에는 어쨌든 간에 잘 살아보자 해야 되지만, 자,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세뇌돼야 돼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돼요. 더 강하게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백성들을 탈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시키고 신학교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늘 그 이야기예요. 큰 교회 하려고 하지 마라. 큰 교회 하려면 교인들 이용해야 됩니다. 큰 교회나 적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따라서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지 네가 만드는 게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시대적 환경, 장소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산물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백성을 행복하게 하려고, 사장은 회사원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가 시대에는 나라의 안녕과 강한 나라를 하기 위해서 강한 나라를 기댄다고요. 그래서 오늘 2장에 와서 보면은 그들이 누구냐면은 미가 시대의 정치가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경제인들, 사회의 지도층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저를 보세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다는 말은 밤새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많은 권력을 차지할까 궁리만 한단 말이에요. 밤새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지을 궁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보다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악을 행하는 궁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밤새 그러한 계획을 했다가 날이 밝으면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한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가진 자들이나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사이클을 알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1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밤새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인들은 밤에 뭐 해요? 아는 사람 만나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궁리하다가 날 밝으면은 그 궁리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실행해요.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밤에 여러분 접대한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지 뭐. 인간의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주의 영이 있는 목사님이나 주의 영이 있는 기독교인이나 주의 영이 있는 정치가들은 밤새 뭐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행복해 할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거 궁리해서 날이 밝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권을 탈취할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날이 밝으면 그걸 실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미가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찟 안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섬찟한 거 느꼈어요. 정말 교인들의 이야기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보면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밤에 궁리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까? 그것이 날 밝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걸 실행한다. 하나님이 이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3.1절에 제가 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하고 제 서재에 있는 태극기하고 제 사진 찍어서 카톡을 좀 보내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는요 안 그랬잖아요. 정치가들 TV에도 보세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목사 임직자 후보생 교육을 2시까지 지키고, 그 영화 뭐지요? 기항. 좀 맛이 뒷맛은 끄림직해요. 참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려고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미가 시절에는. 그래서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는 것보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게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것.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의 집과 사람들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가지고 있는 힘을 실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서민들의 밭, 서민들의 집을 탐하여 빼앗아 간다, 차지한다. 그 집의 가장과 그 집의 사람과 그 집의 자녀들을 탄압해서 그들의 산업을 빼앗아 간다. 자, 우리나라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안 그래도 내가 이번에 임직자 교육을 4시간 내가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들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도로 내고 뭘 내고 할 때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보호해 주려 합니까? 국가가 공공이 하는 일을 협조 안 하면은 공권력의 힘을 가지고도 밀어붙여 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집의 가장이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탄압해서 강탈해 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비판적이라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일본만 해도요, 30년 전에 내가 들은 이야기. 국가에서 도로를 내는데 이 집이 협조를 안 하면은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돌아서 간다. 물론 협조 안 하는 이 사람이 나쁘지만은 그것을 강탈해가 빼앗아 가는 것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도 나쁘지만은 강탈해 가는 지도자도 나쁘다는.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유교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유교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덕목으로 가져요. 기독교는 공동체는 개인의 삶을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은 이 공동체가 없으면 내 삶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큰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유교는 난세의 춘추 전국시대에 떠돌이 정치 철학자였어요. 공자는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평정할 나라를 세울까?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를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것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도 왕은 안 하죠. 짜다 한 명씩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정. 장영실이 보면 여러분 느끼시죠. 자, 밭들을 탈취하고 국가가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미리 알고 인근의 주변에 땅을 사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한 자들이에요. 제 초등학교 친구 하나도 수원시청의 국어공무원에 80년대, 70년대 말부터 있었어요. 영통 개발할 때에 재벌됐어요. 미리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가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말 큰 프로젝트를 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은 그 집의 가장을 탄압해서 그 집사람을 탄압해서 그들의 밭을 빼앗아 가버려요. 우리나라의 많은 프로젝트를 보세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공직자들이 부자가 됐어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미가는 지적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밤새 궁리에서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날이 밝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실행하는데,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재앙을 내릴 것을 밤새 궁리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는 무너져야 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를 심판하려고 하는 궁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두려워하라고 미가서가 이야기한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계약을 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멍에 의해서, 자, 저를 보세요. 너희에게 잡혀있는 포로의 멍에에서 너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돈, 그 능력이 결코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리고 교만하게 다니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목을 꼿꼿하게 해서 다니는 법이 없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회를 보면서 미리 알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를 향하여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회를 내 하나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이제 슬픈 노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산업을 빼앗겨서 아시리아 패역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이제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산업을 얻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제는 그 제비를 뽑아서 줄을 대어서 그 산업을 스스로 가지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를 하면서 예전에 유대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 해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이 직업이 없으면 모든 해당 공동체가 직업을 마련해주고, 성인이 하나가 되어지면 모든 공동체가 돈을 모두어서 걔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자본을 주는데 4천에서 2억 정도 주고 철저하게 자신들을 보호하는 공동체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깨달은 거예요. 또 신명기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계 곳곳에 흩어져 버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강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페인이 해양 최고의 제국이 될 때에 그 힘이 스페인이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최강의 나라가 되었을 때에 다시 유대의 자본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탄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재산 놔두고 울면서 네덜란드로 간 거예요. 네덜란드로 가자 네덜란드가 또 세계를 지배하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탄압을 받았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재산 가지지 못하고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중국 하교들은 우리나라에서 다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한군들만 몰아넣었잖아요. 그래서 하교들이 유일하게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정든 땅, 정든 집, 내가 모은 재산을 다 놔두고 갈 때에 슬피 울며 노래를 부르며 간 게 뭐겠어요?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했구나. 신명기 그 해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정말 밤새 내가 부자가 되려고 궁리만 했지 약한 자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흩어졌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만든 것이 뭐냐면 회개에서 유대인의 해당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개인으로 보호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 해당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회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를 피상적으로 구분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뭔가도 또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집단이기의 공동체가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지금 인식조차도 못하니까 교회나 나라나 전부 세상에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게 저는요, 이 노래를 유대인들은 얼마나 불렀겠어요. 뼈저리게 불렀죠. 뼈저리게. 우리의 산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어느 한 사람 차지 못하고 세계의 유랑민족이 된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미가야의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에 그들이 예언을 하기를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세요.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언하잖아요. 그런 예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망한다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새 죄악을 궁리하다가 날이 새면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한다고 하는 이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선거받아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다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교회 와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설마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겠냐? 목사님 그런 죄의 지적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도 이래야 돼야 되느냐? 일반 백성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그렇게 강탈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만 유익하다는, 전부 허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욕심을 부추기는 말에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다는 말.
그러면서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편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지도자들도 그런데 일반 백성들도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같이 일어나서 말하는, 마치 적군과 같이 편안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복에서 겉옷을 빼앗아간다. 백성들도 자기네들끼리 당하고 있으면서 서로가 경쟁해서 남 죽이면서 지 살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장사를 하면서 서로가 상대방 죽어야 내 살려고 하고, 직장도 서로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떨어져야 내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문열에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과 같이 절대의 권력자 앞에서 서로가 서로의 싸움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 경상도 전라도 싸우는 것이 왜 싸워요? 지도자들의 탐욕의 결과예요. 정치가들이 싸움 붙이는 거지. 그래야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백성들도 힘이 없을 따름이지 지도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듣기 싫어한다. 정직히 행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주부들이나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일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보세요. 지금 신문지상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 했어요. 우리가 선지자잖아요, 이 시대에. 홍대 죽은 그 거리를 그래도 없는 사람들이 못 와서 유명한 거리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허름한 집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집세 올려가 쫓아내고 지가 그걸 차지하는 것, 그 상점 때문에 한 집안에 편안히 거하는 부녀들을 쫓아내는 거지. 거기 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백성들 사이에도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지도층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강탈해가고,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서로가 살려고 꼬시락이 지살 뜯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야 하는 것을 보면서 미가야가 지금 통탄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여러분 참 모든 사람의 자그마한 소망이 뭐예요? 대부분 남자들의 소망이, 어제도 제가 참 여러분 PD 수첩 보셨어요? 네? 이제 나이 60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쭉 이렇게 보여줬어요. 베이비 부머 시대에. 참 그렇더라고. 그 낀 세대에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의 가장들은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에 의해서 모든 걸 희생해 주는데 자기는 자녀에게 공양받을 생각을 안 하는 정말 슬픈 세대들이더라고. 연세 드신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걸 내어주고, 내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고동이래요. 고동 알아요 여러분? 그 고동이 그 안에 새끼가 살 다 파먹고 나면 동동물 떠내서 끝대기는 시냇물 따라 흘러가는 그런 게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살 깎아 먹는데,
여러분 지금 모든 남자들은요, 부녀, 자기 아내가 편안히 거하는 게 꿈이에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사업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은 남의 집의 가정을 그렇게 파괴해버리는 것이다. 미가야서가 하는 이야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일이 난무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으며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런 사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멸한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요, 포도주와 독주, 지금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설교를 하면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축복 대성회를 하면은 인기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하고 미가서를 너무나 유사하잖아요. 너무나 유사하죠. 오늘도 미가서를 들으러 온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을 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된다고요? 한 주간 나가서 일할 때에 일의 종류와 정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지 않기 위해서, 남 눈물 흘리면서 내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 잘 살 거다, 너 잘 될 거다, 이런 말에만 익숙한 거예요. 지금도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요. 이제 뭐 다 지나간 거니까 이야기하죠. 정말 저는 정의성 집사, 조영애 권사가 아직 가슴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 폐암 걸린 몸으로 서울에서 저 창신동으로 해서 저 오금동으로 해서 이거까지 왔는데, 어쨌든 살려볼 기라고 목사님의 말보다는요, 어디에 가서 기도회가 낫는다면 큰 병든 남편 이끌고 가가지고 돈 쓰고 거기 가서 몇 날 며칠 가고 사람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권사님 그러지 말라 해도 거기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말을 들으세요. 특히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인기 있는 말이 크게 들려진다. 크게 들려. 퇴직하고 여러분 뭔가 돈 좀 쥐고 있으면은 금방 부자 된다고 하는 말에 팔랑귀가 내가 다 날린다고. 자, 한번 따라하세요. 이거 하면 논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좋은 것, 부자 될 낀데 왜 안 해? 할 때에, 자, 옆 사람이 좋은 건 니나 하세요. 왜 좋은 건 남 줘요? 형제지간에도 좋은 건 나만 주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 말 듣거든. 옆에서 아버지가, 옆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아닐 거야, 사기일 거야, 안 들린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허망한 것 쫓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되지 못합니다. 유익되는.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백성의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부담되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걸 알아야죠.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사회를 보면서 사명에 사로잡히면은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주 상대화되고 적어져요. 요 말 오늘 영적인 것도 내가 구역장 때 내가 정확하게 집어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자잖아요. 이단들이 자꾸 사명자라 해서 이 말 못 쓰는데,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사명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자기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할 때에는 사도직을 가지고 은혜라고 그랬어요. 사명에 사로잡힌 것. 자격 없는 자에게 자기의 일을 맡겨준 것을 은혜라고 해요, 바울은. 자, 그러면은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에 어떤 문제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져요. 이게 샬롬이고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에 사로잡혀 사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 준다 해버리니까 사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에 사로잡혀 사는 자에게 복 주지 않느냐, 이런 말은 되는데, 여러분 사명에 사로잡히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근심과 걱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라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에 독립군들 보세요. 나라의 독립이라는 큰 사명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의 양육에 대한 고통과 고민은 상대화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엉망진창되었을 때에 국가는 그들의 후손에 영광을 줘야지요. 친일파의 후손들은 와세다다 어디다 나와가지고 다 한자리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려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2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자,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흩어진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초장으로 불러 모으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지나갔던 그 성문을 그들의 왕이 앞서 지나오면서 그 선두에 여호와께서 앞서서 다시 보스라의 양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푸른 초장에 그들을 인도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졌습니까? 아시리아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바벨론에 갔던 사람은 왔지만은, 자, 미가야가 보안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앞에 서서 먼저 나아가신다라는 말은, 미가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고. 그 회복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카타크리노멘, 징계가 아니고 파멸이 되어져 버린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파멸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징계라 말입니다. 미가야는 분명히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카리스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그게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그래서 회복될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회복될 것을 몰랐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그렇게 올 거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시리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선두가 되어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미가야보다 더 하나님의 계시를 확실히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미가야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아니라 자신이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구원사적에서 중요한 걸 알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기관으로 전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미가야 2장 12절에서 13절은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역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고요. 우리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두가 되어서 왕이 되셔서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공의로운 교회여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교회가. 공정하다는 것은 평등하다는 것하고 달라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 없는 대로 받아주고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공정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장 지향하는 바가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그냥 그래 세워진 게 아니에요.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선물로 주었는데 이 교회가 다시 세상과 같이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 우리끼리만 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미가야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오랜 세월 속에 주님은 정말 항무지의 장미꽃을 피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강림이 교회에 찬란하게 피워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간 거예요.